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때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특히나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부터 구별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구원을 경험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중의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분이 없다라고 노래했습니다. 한나도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신의 기도에서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여호와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6장 2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무엇을 보았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 날개로는요 얼굴을 가리우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또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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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모습은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 보면 44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보았을 때 흠이 없다 할지라도 다 죄인이고요, 다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거룩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죄를 모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죄를 모르는 시대라면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거룩하지 못한 시대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신자임을 숨기며, 교회와 신자는 더 이상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요, 교회를 바라볼 때,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요, 죄를 너무나도 잘 알면서 그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질수록요, 세상은 교회 거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승리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려면 먼저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요, 내가 먼저 거룩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요, 결코 회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을 하여 나아가자라고 외치지만 거룩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그 회복된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한 것, 깨끗한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회복되었다고 말하는데 보여지는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거룩함이란 영성과 도덕성이란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아서 두 기둥 중에 어느 것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현대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영성만을 강조하며 도덕성은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여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들이 영성을 추구하지만 거룩한 삶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 4대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4대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영적으로 교회가 무기력해졌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은요, 이름뿐이에요. 이름만 살아있어요. 실상은요, 죽은 교회였어요. 영적인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외부적으로 교회가요, 4대 교회는요, 아무런 핍박도 환난도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 세력이 있어서 교회 안에 그 이단 세력들이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상황은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아무리 진보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상태는 영적으로 점점 악화하려고 추계되고 있습니다.
교대안과 주변에서 믿음을 고백하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한 장을 넘겨서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려운 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참으로 더 어려운 때를 아직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 자체를 보존시켜 달라고 지금보다 더 힘차게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점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모든 시대에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더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의 교인들은요, 이 사대라는 도시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었습니다. 그 물질적인 풍요 속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해 버렸습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몇 명을 제어하고요,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즉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인 토마스 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식은 현재 영국에 있어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밑에 온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빛은 더 많이 있으나 생명은 없고 그림자만 있을 뿐 실체는 없고 신앙 고백은 많으나 거룩한 생활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당시 영국교회 실상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빛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고 실체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요,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게와의 7 아들이요, 악귀에게 망신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주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그 악귀를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악귀가 물러가기는커녕 너희는 예수와 바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그 스게의 아들 7명을 초롱까지 했습니다. 악귀는요, 예수님과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스게와의 아들들에게는요, 기세가 등등해서 오히려 스게의 아들들을 공격까지 해서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거룩함이 없으니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전쟁에서도 사탄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거룩함이 없으면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거룩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그 사대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맨 처음에 듣고 받은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거룩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거룩이 먼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계속해서 막히고 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죄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66편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과 2절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갈라놓고 너희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요,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자신의 죄나 잘못을 지적하면 사람들은요, 분노하거나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알면서도 자기가 죄가 주는 쾌락 또는 의지의 박약함으로 인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며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허물과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며 통회 자복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철저히 돌이키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슴에 가득 품고도요, 고백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위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가슴에 품고도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짓고도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 너무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 무감각해진 사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영성이 둔화되고 기도가 막혀버리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거룩을 잃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이 있으니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서 그 사건 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그 대신 무엇이 찾아올까요?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고통인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괴롭고 심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8절에 내가 다시 한번 기쁨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8절 중반절에 보면 이어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마치 주님께서 내 뼈를 꺾어버리신 것처럼 내 육체까지 괴롭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짓눌려 있고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하고 육체의 중압감과 괴로움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기쁨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요, 이런 고통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성령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요, 메마르고요,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사탄 마귀는요,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혼미케 하는 영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거룩을 잃게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약한 사람은요, 물질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요, 또 이성에 약한 사람은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또 술에 약한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술 친구를 붙여서 술을 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공격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친한 친구들, 믿었던 동역자들, 심지어는 가족을 통해서도 여러분, 죄의 유혹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한 번쯤이야, 이 한 번쯤이, 이 정도쯤이 계속해서 여러분 타협하게 되면 타락과 부패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여러분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시작이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죄와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남을 속이는 것입니까? 수많은 타협, 작은 타협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안의 거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을 회복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을 고치는 거, 또 사업이 잘 되는 거,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취업이 잘 되는 것이 우리는 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룩이, 우리가 거룩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이십니다. 거룩을 회복하면요,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날 것이고 다 회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요,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시대, 우리는 참으로 영적인 위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을 먼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리며 언제나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시대에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먼저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거룩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물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이 회복됨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